아유, 어쨌든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우, 팬데믹 기간 지나는 거 참 쉽지 않았지요. 예, 그래도 우리가 줌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처음 해보는 거라 또 다들 많이 피곤하실 줄 알아요. 예, 오늘 그래도 그동안 소식 잠깐 전할게요. 그동안 우리 함께 공부했던 우리 이미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한배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김영숙 사모님이 소천하셨네요. 또 우리 이수영 권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9일이 장례식이래요. 우리 음, 주위에 또 보시는 분들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요. 각 그룹의 리더들은 출석을 우리 이수영 권사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18과 한번 요약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지난가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렀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해요. 첫 성이라고 말한 것은 제일 큰 성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황제의 직할시로요,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귀신이 바울 일행을 알아봐요. 17절에 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복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인 바울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사람에게로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자 귀신이 쫓겨나가죠. 이 일로 여정의 주인이 돈벌이가 끊기자 고소를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제수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든든히 채웠던 착고가 풀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나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 말을 듣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갑자기 간수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쳤겠지요. 문이 다 열렸는데. 그러나 감옥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합니다. 간수가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도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석방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의를 제기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매질이나 투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문이 좀 생기지요. 왜 매를 다 맞고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옥에 투옥된 결과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을 때, 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 갈리길로부터 사가를 받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제게 위로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그 격리 기간을,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처음 겪었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빌립보에 남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요.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요. 그리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 일행을 맞이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였었죠. 자주장사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있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서는 빌레몬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교회였지요. 또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어줍니다. 아마도 그때의 보석금은 요즘 의미 같은 그런 돈이란 의미보다는요. 아마 어떤 일종의 각서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벌을 달게 받겠다는 어떤 서약, 맹세하는 그런 맹세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밤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50마일쯤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어 복음은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 회당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이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요, 자세하게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성경을 읽으며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리가 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사흘 길을 달려왔죠. 참 열심히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다른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 큐티도 하고 커브를 하면서 서로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의 긴 팬데믹 기간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커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때로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또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매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받고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늘나라의 소명이 또렷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커브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커브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 각 테이블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